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르게 알아야 바르게 실천할 수 있고, 또 바르게 실천할 때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해 표어도 우리가 예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믿고 바르게 따르자 그랬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나오는 말이 바르게 알고, 예수님을 바르게 알아야 우리가 바르게 믿고 또 바르게 따르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바르게 아는 지식은 참으로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합당하게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꼭 알아야 하는 것, 그것은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3절 함께 읽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자, 이 말씀에 보면 내가 이것을 쓰는 것은 이라고 하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요한 일서를 왜 기록했는지 그 목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기에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도 요한이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영생이 없는 사람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말하지 않고, 영생이 있는 우리에게 영생에 대해서 확실히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서두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면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이유가 무엇이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너희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에게 영생이 무엇인지 알려주기 위해서 쓴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에게 영생, 다시 말하면 구원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너희가 알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글을 쓰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그 당시에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그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은 예수님을 믿는 것 외에 자기들이 말하는 그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라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그 지식을 확실히 알아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가 혹시 구원을 얻지 못한 것 아닐까? 라고 하는 그러한 흔들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구원의 확신이 없었던 거예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그들에게 내가 이 글을 쓰는 것은 그 구원에 대해서 너희에게 말하기 위하여서 이 글을 썼다라고 말하면서 이제 요한일서 그 앞장부터의 모든 내용을 정리를 하면서 이렇게 맨 마지막 장에서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구원이 중요하지 구원의 확신이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 구원받는 것, 구원만 받았으면 됐지, 그 구원만 받았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뭐 확신, 그 확신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그것은 구원의 확신을 갖지 못하면 우리의 구원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져야지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면서 이 땅에 살아갈 수 있고 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구원의 확신을 갖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이제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데 그 재앙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하기 위해서 애굽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십니다. 그 10가지의 재앙 가운데 이제 맨 마지막 재앙이 있는데 그 맨 마지막 재앙은 장자의 죽음의 재앙입니다. 초태생,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맨 처음에 태어난, 사람으로 말하면 장자겠죠? 장자들의 죽음에 대한 재앙을 내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 중에 이제 이 장자의 죽음을 면하기 위해서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그 피를 바르도록 해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에는 그 재앙이 넘어가게 하겠다. 그래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래 넘어간다라는 의미로 유월절이라고 지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문지방이나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피를 바른 사람들의 집은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재앙을 넘어가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이런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중에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았더래요. 들어본 얘기죠? 갑돌이와 갑순이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건 예예요. 갑돌이와 갑순이는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자기 집 들어가는 문설주와 문지방에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습니다. 그 피를 발랐는데 먼저 갑돌이는 그 피를 바른 자에게 하나님께서 그 죽음의 사자를 그 집에 재앙을 내리지 않고 넘어가겠다고 약속을 하였으니 그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확신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날 밤에 그는 오늘 밤에 분명히 큰 일이 있을 것인데 우리 집은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왜?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거든. 그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자는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기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 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아마 그는 그날 밤에 편안했을 것입니다. 큰일이 일어날지라도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셨기에 그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에 그는 편안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 저녁을 먹을 때도 편안한 마음으로 저녁을 먹었을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 것이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잠을 잘 때도 아마 평안하게 그렇게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아주 깊은 잠을 잤을 것입니다. 아마 숙면을 취하였겠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상쾌한 마음으로 아마 일어났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갑순이는 어땠을까요? 이 갑순이는 문설주에 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긴 했습니다마는 이거 그런다고 죽음의 사자가 정말 넘어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거예요. 확신이 없는 거예요. 혹시 밤에 깜깜하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왔는데 깜깜해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보지 못하고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에 그 죽음의 그 벌을 가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녁에 밥을 먹는데도 아마 제 생각에 불안한 마음으로 밥을 먹다 보니까 아마 체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날 밤에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었을까요? 혹시 무슨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우리 저 큰아들 죽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아마 한숨도 자지 못하고 아마 밤을 꼴딱 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갑돌이와 갑순이 집에 누가 죽었을까요? 아마 아무도 죽지 않았을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지방에 발랐기 때문에 아무도 죽지 않았어요. 결과는 똑같아요. 결과는 똑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그날 밤이었어요. 그날 밤에 갑돌이는 편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평안한 안식을 누렸지만 갑순이는 그 불안하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하고 그렇게 힘든 그런 하룻밤을 지냈지 않았겠습니까? 이것을 하룻밤의 이야기가 아니라 좀 쭉 느려서 우리 인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그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면서 평안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앞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뭐 죽어봤자 천국인데, 죽어봤자 구원인데, 죽어봤자 영생인데 뭐가 걱정이야 라고 하면서 그렇게 편안하고 기쁨과 감격 속에서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믿기는 믿습니다마는 구원의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읽을 때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혹시 내가 구원받지 못해서 이 불구덩이 속에 내가 들어가면 어떡하지? 또 혹시 목사님이 설교를 하실 때 지옥에 관한 설교를 하면 그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혹시 내가 지옥 가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요한도 너희에게 정말 영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았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목적과 이 취지를 가지고 이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확실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기록했다라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모두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씻었고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는 우리에게는 구원이 임한다, 영생이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동행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으로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을 뿐만이 아니라 우리와 늘 동행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한다는 것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도 않고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들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 그리고 우리가 구하는 그것을 우리는 얻을 것을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 안다 또 아느니라 하면서 이 안다라고 하는 말씀이 계속 반복이 되는데요. 무엇을 안다고요? 우리가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또 우리가 구하는 것을 우리는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기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구하는 것을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신다 라고 그렇게 돼 있죠.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을 구해야 할까요? 하나님, 제가 로또를 샀습니다. 하나님, 제 로또가 1등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런 기도도 할 수 있겠죠. 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우리 아들이 공부도 정말 지질이 못하고 또 공부도 안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우리 아들 서울대 의대에 하나님 합격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들어주실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실까요? 안 들어주시면 왜 안 들어주실까요?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도의 전제 조건을 14절, 우리 15절 읽었는데 그 앞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14절을 한번 화면을 보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무언가를 얻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전제 조건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이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의 뜻대로 구하면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에 대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은 기도에 대해서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그리고 우리 믿음의 선배들을 보면 기도에 대해서 아주 열심히였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통성기도, 우리가 통성기도 합시다. 그럼 온 성도가 막 기도하잖아요. 그 통성기도는 들어보니까 한국에만 있는 기도랍니다. 그렇게 열심히라는 거죠. 또 주여 삼창 기도하기 전에 주여 주여 하는 주여 삼창도 역시 한국에만 있다 그래요. 그리고 또 우리 그 가르쳤던 목사님들과 또 선배들은 저희를 가르치면서 신학생 때 그렇게 가르쳤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삼각산에 올라가서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소나무를 붙들고 기도하는데 어느 정도로요? 소나무 뿌리가 뽑힐 정도로 해야 된다고 그렇게 기도의 열심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 열심히 이렇게 해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기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근데 그것은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우리가 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기도의 열심 중요합니다. 저는 기도의 열심을 부정하는 의미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의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른 기도를 해야 한다는 것이죠. 바르게 하지 않는 기도를 가지고 소나무를 뽑을 정도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그 기도는 응답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14절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 아버지의 뜻. 그러니까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욕심, 내 뜻, 그것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응답되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너의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 그랬어요. 우리의 정욕, 우리의 나의 욕심, 나의 어떤 욕망, 이런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기도는 응답되지 않는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도를 해야 되냐면 나의 정욕을 위한 기도, 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기도보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그런 기도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을 더 쉽게 말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이 민족에게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주기도문의 핵심이 뭐예요?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입니다. 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하늘에서의 뜻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물론 주기도문에 보면 일용할 양식을 구하라고 하는 내용도 나옵니다. 그러나 그 일용할 양식도 역시 나의 그 정욕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의 욕심을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런 전제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떼쓰고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의 뜻에 어긋난 기도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나의 어떤 정욕을 이루고 나의 뜻을 그렇게 이루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면 할수록 우리가 점점 하나님의 뜻에 가까이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실 때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셨죠.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였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나의 뜻을 좀 더 내려놓고 나의 욕심을 좀 더 버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꿈이 나의 꿈이 되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는, 이것이 바로 이렇게 기도하며 그 기도가 이루어지면서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모스 3장 3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뜻이 같지 않은데 어떻게 동행할 수가 있겠습니까? 뜻이 같아야지만이 동행할 수가 있는 겁니다. 부부도 그렇잖아요. 부부도 뜻이 같아야 동행할 수 있지, 뜻이 같지 않으면 동행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렇게 오늘 본문이 가르쳐주는 것처럼 우리의 기도의 열심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기도의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목적이 나의 정욕을 위한 것이냐, 나의 욕심을 위한 것이냐, 그것이 아니라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그렇게 기도함으로 나의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우리가 얻게 되는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평생을 늘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답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보존입니다. 성경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고 우리와 동행하시기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보존하셔서 최후의 승리의 자리에 세워놓고야 마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죠. 악한 자가 우리를 손도 못 대게 우리를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다.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고 말하냐면 영화라고 말합니다. 영화,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에
우리를 이 죄의 모든 영향력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신다. 구원에 대해서 우리는 크게 세 가지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먼저는 칭의입니다. 제가 예전에 구원의 서정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교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것을 그냥 요약을 해서 먼저 칭의. 칭의는 뭐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것을 칭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셨기에 우리를 의롭다고 그렇게 칭의해 주십니다. 그 다음이 뭐냐면 성화입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날마다 거룩하게 되어져 가는 겁니다. 날마다 우리가 점점 더 거룩하게 우리가 되어져 가는 그 과정을 가르쳐서 성화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구원의 최종의 단계는 뭐냐면 영화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이 우리가 부활할 그때 완전한 구원의 날에 우리를 영화로운 상태가 되게 하게 하시겠다. 그 영화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신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우리 18절인데요. 우리 18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자, 이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도록 우리를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이 후반부는 참 은혜스럽습니다. 참 은혜스럽고 참 좋은데 이 말씀 18절 전반부를 보면 우리가 좀 고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전반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들이죠. 구원받은 우리들은 범죄하지 않는다.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큰일 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예수님을 믿은 후부터 한 번도 죄를 짓지 않은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저도 내려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죄를 지었습니다.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망한 거 아닌가요? 구원받은 사람은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랬는데 여기에 보니까 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말씀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여기서 범죄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로 보면 현재 능동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또 특별히 고의적으로 그렇게 계속해서 죄를 짓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때로는 실수할 수 있습니다. 죄 지을 수 있습니다. 인간이 연약하여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속한 자는 지속적으로, 고의적으로 그렇게 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죄를 짓지 않는다 그 얘기가 아니라 누구나 인간은 연약하여 넘어지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는 있겠지만 언제까지나 그 죄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그에게 회개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시고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쓰게 하도록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영화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존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영화의 자리에 하나님은 이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이것을 가르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성도의 견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견인이라는 말 꼭 붙든다 막 그런 뜻 아닙니까? 우리 뭐 견인차 그런 얘기 있잖아요. 견인차 끌고 가는 차, 그죠? 차가 차를 끌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신다는 거예요. 영화에 이르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잃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결국은 영화에 이르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화에 이를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넘어질 때가 있고 실수할 때도 있고 죄와 싸워서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다시 붙들어 세우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영화에 이르게 된다. 그래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우리는 다 저 영성에 들어간다, 저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알아야 될 게 참 많이 있겠죠.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나를 붙들어 주신다는 사실, 이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를 아는 사람은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환난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실패 가운데 다시 일어섭니다.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그 죄 가운데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우리 모두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며 끝까지 하나님의 붙드심을 의지하여서 날마다 넘어지지 아니하고 믿음에 승리하는 그런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요한 1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진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영생을 주셨음을 확신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구원의 확신 가운데 저희들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되게 하시며, 성화의 길을 걸어 마침내 영화로운 주님의 나라에 이르는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그런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634장 부르면서 저희가 드린 예물 하나님 앞에 봉헌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오늘 또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요, 주님의 선물임을 고백하며 감사와 정성을 담아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고 기쁨으로 드리는 이 예배와 헌신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성을 다해 예물을 드린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시고 강건함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바르게 사용되게 하시고 복음 전파와 선교, 다음 세대의 양육과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성도에 다짐하겠습니다. 저를 따라합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과 동행합시다. 예, 옆분과 함께 인사 나누십니다. 네.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셔서 예배드리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구역가족 예배로 드리도록 합니다. 구역가족 예배로 드립니다. 오후 1시에 구역가족 모임 장소 나와 있고요. 온 성도님들 함께 꼭 참석해서 구역가족의 아름다운 성도의 교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날 오전 10시에 전교인 대청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마스크를 지참하시고, 먼지가 많이 날 수 있으니까 마스크를 지참하시고 10시까지 교회로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온 성도들 함께 모여서 아름다운 봉사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보기도 제목 가지고 여러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다 함께 일어서서 312장 찬송 부르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평생 주만 바라며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크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은혜로신 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 소원하신다. 「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며 교통하심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과 동행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생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